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율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독교 역사상 거짓 예언자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유대교부터 고대 이제 과거 이스라엘 시대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회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짓 예언자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사실은 백성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나와도 그런 거짓 예언자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의 예언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는 그 분위기는 사실 백성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악할수록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 일반 좋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에 정말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여러분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듣기 좋은 거예요. 더 은혜롭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나라는 지금 어려워서 망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짜, 이번에는 진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보면은 중간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예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네 거예요. 자기네가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 더 따지고 들어가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어느 것이 더 이 사람들을 홀리기 좋은 메시지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거짓 예언자의 예언이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자, 이 선지자들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여행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 지낼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아내, 아들, 딸이 똑같이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건데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네 말로는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반대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으로 꼭 집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콕 집어서 그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말해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누구도 희생됩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홀려서 이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백성들, 그들의 아내, 아들, 딸 할 것 없이 이 재앙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밤낮, 물론 주님이 뭐 눈물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처럼 뭐 눈물샘이 따로 있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내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집 안 보낸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애틋하죠,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 백성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18절,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한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루살렘을 와서 보시니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 재앙으로 이제 앞으로 차게 될 칼에 죽은 사람, 기근으로 병든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 제사장,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사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19절에는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이게 백성들의 기도냐 예언자의 기도냐 갖고 우리가 조금 헷갈렸지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백성의 기도라기보다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백성의 기도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복수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포함한 백성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대로만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이건 뭐 속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그러나 현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어제 말씀처럼 자신의 죄처럼 이 문제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제도 나왔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언약 관계인데 이걸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우리와 세운 그 언약,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그 언약을 취소시키지 마십시오. 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구원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자, 지금 기근의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비 내리게 할 우상은 없어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 이 기근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시민이다 하니라.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만이 하십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 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물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낙관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은 아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해야 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영크리스찬인지는 직장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쩐지 과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셨어요. 어쩐지. 이렇게 돼야지. 과장님이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지. 과장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난 전혀 생각도 못했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구원의 문제를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구원의 문제는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불렀다고 세워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수준은 내 구원 문제를 갖고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자기 구원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백성들의 운명인 거예요. 내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야, 이 백성을 위해서는 듣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마라. 금식해도 소용없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소원은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은요, 진짜 복을 구하지 말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듣니?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야, 쟤네들 망하는데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이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복을 구하지 마라, 다시 한 나한테 번제나 소제도 소용없다, 금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도 어디 있느냐?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유,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겸손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아유, 난 나 같은 사람 기도하면 안 돼.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게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망할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한 살 길은 어디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라도 뿌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누구밖에 못하느냐? 이 기근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때려도 좋습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들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부모가 모질게 대해도 사실은 부모 우리가 얼마나 모질게 대합니까? 근데도 옆에 와서 팔베개하고 눕고, 아까 그렇게 야단 맞고 혼났는데도 엄마 품을 다시 돌아오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찬혁, 신병원,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연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 기도에 또 내일 있을 제자훈련과 또 주일 예배,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선교학교, 또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전할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금요기도회와 또 제자훈련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모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릴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주여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선교부가 진행하는 선교학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학교를 통해서
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